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한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단 한순간에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모든 것이, 온 천하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계의 역사는 누가 움직입니까? 푸틴입니까? 바이든입니까? 김정은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아니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열강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장하시죠?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교회의 운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불친절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 따뜻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을 하는데요. 불친절한 하나님, 나에게 차가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듣기는 들어도 그게 나의 하나님일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요, 구약 성경학자,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쓰신 구약 신학이라는 책에 보니까 불친절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은 걸 봤어요. 실제로 성경 곳곳에는 굉장히 차갑고 불친절하시고 따뜻하지 않고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온 천하 만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지는데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는 우리를 선대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신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하실 것만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분이시고 친절할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를 방자히 행하도록 만들 수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친절하기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게 하고 범죄하게까지 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불친절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나에게 선대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태도와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건대는 우리의 삶 속에 불친절한 하나님은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서 언제나 따뜻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불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경험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은요, 앞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그리고 있는 성경인데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다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끝을 내고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 왕정의 시대, 다윗의 시대로 넘어오는 그 책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성경은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두 인물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가정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면서 그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집이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집이었던 엘리의 집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와 대비되고 비교되고 있는 사람은 비천한 여인이었던 한나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집과 한나의 집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둘 사이에 있는 엄청난 격차를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그 당시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요, 재앙 같은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불임의 여인을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의 무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다? 그럼 이미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저 여인이 죄를 지었겠거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의 통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들은 스스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느꼈어요. 누구도 그거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당하는 멸시와 따돌림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비참한 일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요즘은 노동력 이꼴 경제력은 아니죠. 돈이 꼭 노동으로 벌진 않잖아요. 재테크로도 벌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노동력 이꼴 경제력이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일을 많이 시켜야 우리 집이 중소기업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우리 집에 경제력이 없다는 뜻이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나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고 천한 계급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자, 한나와 비교되고 있는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는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주목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목사님이라는 직업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저 목사하겠습니다 이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더 기도해보자 이러시겠어요? 요즘은 목사님이라는 직업이 약간은 천대받는 직업이죠. 하지만 이 사회에는, 한나가 살던 이 시대, 사무엘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죠. 제사장이라고 하면 신의 선택을 받은 직업입니다.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서 리더격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을 의미하고요, 그 자체가 존경받는 자리고 명예로운 자리였어요. 엘리가 축복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한나는 저주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겉모습을 보면 엘리가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한나는 저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죠. 저주를 받은 것 같은 한나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축복을 받은 것 같은 엘리와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집과 엘리의 집 사이의 차이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이끌어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나와 같이 비천한 자리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존귀한 인생으로 결론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와 엘리의 차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와 엘리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한나와 엘리는 기도가 달랐어요. 기도하는 태도가 달랐고요. 기도하는 자세가 달랐고요. 기도에 임하는 그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 자체로가 재앙이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공감할 수 없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 말고 부인이 한 명 또 있었어요. 브닌나. 아마도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새로 들인 아마 후첩이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자, 브닌나가 들어와서 엘가나의 자녀를 낳아줍니다. 본 마누라는, 본처는 아이가 없는데 후첩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하죠. 성경에 보니까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한나의 위치를 뺏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괴롭힘과 해코지를 하는 거죠.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나는 얼마나 힘들었든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울며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그러죠. 한나요, 내가 브닌나보다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위로를 얻으십시오.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남편 한 명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남편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10 남편보다 하나들이 나은데 엘가나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말을 엘가나가 막 하는 거예요. 한나가 만난 슬픔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자녀가 없는 슬픔은 남편도 위로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무자했던 한나가, 잉태하지 못했던 한나가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이 문제를 무엇으로 돌파했는가?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도 위로할 수 없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으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절망과 슬픔이 왔을 때 한나가 선택한 것은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도로 불임이라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극복했고 자신의 결정된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깊고 깊은 절망, 불가능한 절망을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반면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그 한나의 모습과 엘리의 모습은 정반대로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돼요?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죠. 먼 훗날 한나가 아들을 낳고 엘리를 찾아와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1장 26절에 있는데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에 옛날에 그때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나의 기도하는 자세는 서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 있습니다. 엘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태하게 앉아 있는 거죠. 성전 문 곁에 앉아 있는 엘리의 영적으로 나태한 모습이 한나의 모습과 비교되고 있어요. 게다가 엘리는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조롱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시죠? 목이 쇠어서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올 지경에 기도해 보셨죠? 아마 오늘 수련회 간 TI신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청년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해보셔야 됩니다. 자주 하셔야 돼요. 한나가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했든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만 움직입니다. 엘리가 그때 와서 뭐라 그러죠?
술 취하였도다 이야기예요. 독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이에요. 한나는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체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술 취한 여인과 기도하는 여인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죠.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게 엘리 제사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영적인 실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처럼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큰 슬픔과 절망,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너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술 취한 여인아 독주를 끊으라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술을 찾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은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도구죠. 술 한 잔에 웃음에 섞어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술 한 잔에 눈물에 섞어서 현실을 잊어버리지만, 여러분, 술이 깨면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실 때는 잊어버리죠. 용기가 생기는 것 같고요, 호기를 부릴 수 있지만 술이 깨는 순간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술 먹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술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쓸데없는 정죄감만 더해갈 뿐이죠. 술 먹지 마세요. 입에도 대지 마세요. 사람들은 문제를 잊기 위해서 술을 선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했잖아요. 남편이 열 아들보다 남편이 낫지 않느냐, 되도 않는 위로를 했잖아요. 근데 되지도 않는 그 사람의 위로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만날 때 사람을 찾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고 나와 같이 눈물 한 방울 흘려주고 나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해줄 친구를 찾아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내가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의 고갯길을 넘어갈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힘이 되죠. 잠깐은 힘이 되죠. 그러나 사람을 찾아도 그 사람이 결국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잠깐 위로와 용기는 줄 수 있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잠깐 달콤한 말로 위로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극복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슬픔과 절망과 고독 속에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봐도 내 삶은 저주입니다. 남이 봐도 내 삶이 저주예요. 누가 봐도 내 삶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술로 도피처를 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등을 돌려도 괜찮습니다. 왜죠? 기도의 자리 가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만지시고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채우라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술이 없어도 괜찮고 친구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교제하다 보면요, 가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영적인 리더들을 가까이서 교제하다 보면 이렇게 피상적으로 만나면 잘 몰라요.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깊이 사귀다 보면 긴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좀 만나보시기를 바라는데,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그런 느낌을 좀 종종 받고요. 또 제가 아는 어른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저와 관계가 깊은 분들 앞에서 대화하고 할 때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말해주지 않아도 들리는 게 있고 보여주지 않아도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탁월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제가 리제너십 우리 청년들하고 섬기는데요, 우리 청년들하고 교제할 때는 긴장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엘리보다 탁월했습니다. 비천한 한나, 여인 한나의 기도가 제사장의 기도의 능력보다 탁월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능력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사랑하는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의 차이.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의 차이였어요. 한나의 그 간절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하나님 허락하시죠. 귀한 아들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죠.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에는요, 비장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 도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깊은 함의가 있거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면 세 가지를 지켜야 했어요. 첫 번째, 나실인으로 서원을 할 경우에는, 이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포도주도 먹을 수 없었고요, 포도 열매도 먹을 수 없었고요, 건포도도 먹을 수 없었고요. 또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댈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깎지 못했어요. 삼손이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이거든요.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부정해지니까. 그게 나실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이 아들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나실인 규정은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2022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기한을 정합니다. 나실인 서원은 기한이 있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겐그레아라는 지방에 가서 내가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저도 어릴 때는 그 사도행전 본문을 읽으면서 삭발투혼으로 의기투합해서 전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 서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겐그리아에 도착한 그때에서야 머리를 깎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나실인 서원은 기간이 있어요. 서원하는 기간이. 그런데 한나는 지금 뭐라고 기도하죠? 평생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 이 아들의 평생을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임이었던 한나에게 온 이 사무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우리가 아들을 낳아도 10아들을 낳고 그 중에 하나도 부모에게는 엄청 귀하잖아요. 나의 생명을 10번을 주고서라도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거 마다할 부모가 있겠어요? 이 아이의 생명은 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아이인 거예요. 근데 불임이었던 한나가 그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 사무엘을 일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있어요. 아들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죠.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21절과 22절 읽어보면요,
한나가 이렇게 서원하죠. 이 아이가 젖대기까지는, 젖을 먹을 때까지는 제가 기르다가 젖을 떼면 그때 하나님 실로 성전에 가서 제가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모유를 단유하는 기간이 언제쯤인가 하면요,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 6, 7개월쯤 되니까 아이들 이가 나더라고요. 이가 나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단유를 시작하고 이유를 시작하고 이 아이에게 이제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좀 찾아보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2년에서 3년 정도는 우유를 먹여서 키웠대요. 그리고 젖대는 시기다라고 하면은 2돌에서 3돌 사이, 그때가 젖대는 시기래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갓난아기는 별로 안 예뻐요. 갓난아기는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뭐 내 자식이니까 막 예쁘다 예쁘다 하고 아내한테 야 진짜 예쁘다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안 예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도 산부인과에서는 별로 안 예뻤죠. 이제 3개월쯤 되면 이 아이가 태어났던 몸무게의 2배 정도 되고 키는 10cm 큰데요. 그리고 6개월쯤 되면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엄마 뭐 뱃속에 있어서 불었던 거 그런 것들이 빠지고 6개월쯤 되고 이제 예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한 2-3돌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젖대기까지 이 사무엘을 한나 품에서 길렀다는 건 뭐냐면 그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천사 같은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이 아이를 떼내는 거예요. 3년이면 엄마와 아이가 깊이 애착을 형성합니다. 깊은 애착을 형성하고요, 이 아이와 엄마는 깊이 맺어지죠. 그때가 바로 젖을 떼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젖을 떼고 나서 한나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나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 사무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내 품에 끼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의 방식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해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에, 완전하신 나의 주,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그분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저도 기르다 보니까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총각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부어져요. 헤아려서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이 마음 깊은 데서 그 사랑의 원천이 그냥 막 샘솟아요. 이 아이가 저한테 해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뭐 저한테 뭐 그렇게 예쁘게 하지 않아도, 심지어 지저분한 모습으로 있고 놀이터에서 놀다 와서 땀이 나는 모습으로 있어도, 악취가 풍겨도 그 아이를 향한 기쁨의 마음이 솟아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저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온전히 길러주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그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랑하는 연인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연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데이트 코스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봐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을 계속 연출하죠. 100일 되면 뭐하고 1년 되면 뭐하고, 다 드라마에서 본 거잖아요. 사랑을 드라마에서 배웠다고요. 진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그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집착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나의 길을, 나의 걸음을 내 마음대로 펼치고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한나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반면 엘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했을까요? 엘리의 자녀는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들이었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제사장이었죠. 이들의 죄악은, 이들의 만행은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제사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들의 죄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횡령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성전 물건을 다 횡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물러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러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맛있는 부위를 먹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물건을 횡령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죄악이 있어요. 성전 회막 문 앞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폭행한 성범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엘리의 자녀들이었어요. 엘리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멸망하게 망가졌을까요? 1장 24절에 보니까 엘리가 자녀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질타하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그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극심한 죄악을 짓는 자기 제사장 아들들에게 호되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 소문을 듣자 하니 좋지는 않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행실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경책하고 다그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더구나 하면서 소극적으로 자녀들을 대해요. 아니나 다를까 3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의 죄악을 이렇게 들추시는데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대요. 엘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자기 방식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엘리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했던 거죠. 엘리와 한나는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와 한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머지않아 블레셋에서 군대가 이스라엘로 추격해 들어오면 쳐들어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병사 3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대군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 그것을 빼앗기게 되죠. 빼앗기면서 그 법궤를 지키고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고요. 자녀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그날도 어김없이 앉아있던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의 가문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고, 한나를 통하여 출생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다윗의 시대를 열어내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집과 엘리의 집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아까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의 비밀이 나오는데요. 2장 30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단 한 가지의 비밀은 이겁니다. 존중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저 한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바드의 원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감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만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무거운 분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달아보신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울에 올라간 당신의 삶입니다. 2장 16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로다.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얼마만큼 나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만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무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만큼 그만큼의 무게로 우리의 무게도 측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